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대하여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난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 냈습니다. 요압은 비록 여인의 배후에 자신이 있는 것을 왕에게 들켰지만 그래도 도망 중인 왕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지 않고 요압의 의도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부정과 요압의 의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 왕의 분별력이 흐려졌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도 이 분별력을 잃지 않을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던 여름 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서둘러 출발을 했는데 그만 설거지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며칠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싱크대가 악취와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드고와 여인은 용기를 내서 요압이 처음 목표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망명 중인 압살롬을 이제 돌아오도록 왕에게 청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사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의중을 엿보는 데 성공한 드고와 여인은 압살롬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왕은 그렇게 하도록 받아주었습니다. 여인은 이제껏 왕이 한 말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압살롬의 귀향을 허락하지 않는 처사는 크게 칭찬받는, 그래서 그의 귀향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으로서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 전반들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이고 그건 마치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세상에서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버림받은 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14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14절에서 죽은 자는 암논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처럼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드고와 여인의 입을 빌린 요압 장군의 주장이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비록 요압의 지시를 받아 왕을 찾아온 것이지만 왕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5절로 1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친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그녀와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그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한 상황을 왕에게 알리면 왕이 반드시 그녀 자신과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 왕이 자신의 곤경을 해결해 줌으로써 정의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17절 전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녀가 다윗을 향해 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녀 보기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분이요 선과 악을 올바로 분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압살롬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부 혹은 아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아첨은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은 바른 판단을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요소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아첨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나오고 또 실패한 케이스도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부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성공했습니다. 형 마음이 풀어져서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반응을 하는데 아부의 최고봉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아마 목소리도 좋고 말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왕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치고 그대로 죽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드고와 여인은 왕이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과 항상 함께 계시를 바란다는 축복으로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아무런 이제 분별 없이 따르게 된 데에는 그녀의 겉모습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같이 해온 요압은 다윗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고와 여인에게 초상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비참한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런 드고와 여인을 보자마자 모든 경계심을 허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의 행색을 보고 속아 넘어간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달아 빠져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과 말라버린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화친죄악을 맺고 싶다고 말하고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죄악을 맺고 만 것입니다. 다윗과 여호수아의 경우와 같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서 그가 전하는 거짓 교리를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서울 모 대학 학장 출신으로 유명 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손기철 장로의 설교는 여러분 텔레비전에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직통 계시를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2011년 우리 총회에서 교리를 삼가하고 그 사람이 강사인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총회가 이단성을 심사하고 결정할 때 이단이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일단은 소송으로 대응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도 많이 나오는데 읽으실 필요 없고 유튜브도 하나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관련된 영상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면 최고의 신학자들이 이미 책, 영상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할 때 보이는 외양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존 맥스웰 목사님은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경영자들이 이제 미국 내외에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당신의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동안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을 토대로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성공의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 이들의 성공은 잠시 머물 뿐이다. 두 번째, 행동으로 성공한 사람. 이들의 성공은 꽤 오래 유지된다. 세 번째, 인격으로 성공한 사람. 이들의 성공은 영원할 정도로 오래간다.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 워크 박사는 성공에 필요한 자질로 지능과 기술, 지식과 태도 4가지를 꼽았는데, 그중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 간증 집회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높게 쌓은 탑도 바로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빠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바르고 오래가는 성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성품으로 성공의 탑을 쌓아가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제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드구와 여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진술에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한쪽 진리만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윗을 유혹했던 논리가 오늘 교회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짝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반쪽 교리가 성도들의 생각을 누룩처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머무는 교인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죄와 탐욕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세를 추가로 보장받겠다는 약삭빠른 사람이 많아지면 이것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서 믿어야 하고 온전한 복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이 일의 배후 조종자임을 눈치챈 다윗은 드구와 여인에게 자신의 질문에 조금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숨김없이 답하겠다고 이제 답을 하죠. 지금까지 요압이 시키는 대로 말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깨달음을 주었고 상당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지만 갈등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나름의 용기도 주었습니다. 스토리의 힘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생명까지 죽게 했던 범죄를 회개하고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던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야기 형태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지정의가 이입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위로도 받고 또 그러면서 격려와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선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껏 이어진 대화의 전 과정이 요압이 관여했는지를 물었고 이제 드구와의 여인은 답변에 앞서서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답변에 추호도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2가지를 답변을 하는데 첫 답변에서 어느 누구도 왕이 말하는 것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드구와 여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왕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두 번째 답변에서 다윗의 종인 요압이 압살롬의 귀향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드고아에 있는 자신을 불러서 이 일을 명령했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또 이제까지 자신이 왕에게 한 말도 전부 요압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형 살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그술 땅으로 갔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잊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요압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운 왕이어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식사 때 대부분 와인 한 잔을 곁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유명무실했습니다. 대부분 유럽권 나라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하지만 프랑스는 와인을 마셨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도 이하의 술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드카가 37도, 40도 이렇게 독하다 보니까 맥주는 애들도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와 줄자를 주문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주문하는 사람 더 짧게 혹은 더 길게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편의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해야 될 이 줄자를 길게도 원하면 길게 해주고 좀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 짧게 해주고 잘못된 것이죠. 나라와 사회, 개인의 생각과 신념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사주와 왕을 속이는 드고와 여인의 교활함에 대해서도 이제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것임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거짓이고 악한 누룩입니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면서도 선악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모호한 관용과 대화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한 죄도 입법,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이런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자, 동성애자를 존중해 주어야지 그거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처벌하자. 여러분, 이것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핵심 아닙니까?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는 이미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인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반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그술 땅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면서 왕을 축복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즉시 그술 땅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염려하는 다윗 왕의 심중을 헤아려 행동함으로써 우선은 다윗 왕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의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최연정자가 된 압살롬이 장차 왕위를 계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모사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자기 얼굴을 볼 수는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그가 결단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정말 세게 표현된 말씀인데, 압살롬의 귀국은 허락을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 뉴스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신년 특사에서 사면을 해주는데 복권은 없어서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유신 때 50 때 많이 이제 봤던 일이지만 좀 민주화된 이후에 별로 볼 수 없었던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귀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면은 해서 돌아오는 걸 허용을 했는데 복권은 안 시켜준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처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계승권자, 왕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연금 상태로 둔 것입니다.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이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화해를 이루는 것까지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 부분적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반갑게 만나는 모습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었을 아버지가 아들, 이 탕자, 돌아오는 아들 멀리서 보고 저 우리 둘째구나. 그리고는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물과 함께 지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의 90%, 뇌의 80%, 살의 70%가 물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뼈도 25%는 물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온몸을 타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물이 없으면 영양소가 돌 수 없고 노폐물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70%가 물로 뒤덮인 지구에서 80세를 기준으로 평생 73톤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수로 지칭하신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비유였습니다. 물이 귀한 2000년 전 중동지방 사람들에겐 더욱더 가슴에 와 닿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유로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바닷물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갈증까지 해갈시켜주는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고 새가 공중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사는 것처럼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매일 들어야 되고 주일마다 들어야 되고 복음서를 바꿔가면서 들어야 되고 구약을 설교해도 이 복음은 꼭 증거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속아서 정죄받아야 될 압살롬의 복권을 허락을 했지만 단 그의 얼굴은 보지 않겠다는 그런 수준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어정쩡한 결정 때문에 왕국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교회와 총회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요구와 상황론에 빠져서 죄에 대해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던 낙타와 그 주인 이야기 아실 겁니다. 추운 밤이 되자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낙타가 너무 춥다면서 텐트 안에 머리만이라도 넣게 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자 이번에는 앞다리까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도 허락하자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주인은 밀려나서 결국 텐트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문책하지도 않았고 압살롬의 교환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그 아버지로서의 정에 끌려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왕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지도자가 악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공의를 굽게 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는 늘 거짓 교사의 누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이런 누룩을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선하게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이들이 시대마다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을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금하면 안 해야 됩니다. 성경이 힘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우와 여인의 거짓 선동이 오늘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둘 간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반쪽짜리 구원의 복음을 경계하며 온전한 복음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남은 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교사의 누룩을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진리로 판명되면 그 주장과 거짓 교사를 막아서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